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이제 쫓겨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가인, 그 다음에 아벨, 뒤에 이제 셋이 나오는데, 가인은 이 자기 뭡니까? 동산물. 그리고 아벨은 말하자면 양의 새끼, 제사를 드려요. 이건 안 받고 이건 받고. 왜 그랬을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설교할 때나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역시 힌트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건 믿음이죠. 믿음의 세부 사항은 뭐라 그러는데, 아까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제사 안에 들어있어요.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뭐 들은 게 있어요. 이거는 피해 제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나는 그래서 그 육식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채식보다, 그래서 이쪽 편 들어줬나? 그럼 만약에 가인이 양의 새끼를 드리고 아벨이 농산물을 드렸다면은 안 받으셨을까? 뭐 이제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이 가인은 악하고. 그렇죠. 가인은 악한 게 있죠.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벨에게만 있고 가인에게 없는 게 있어요. 농산물이든 이거든 그게 그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라기보단 가인에게는 없는데 아벨에게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사상에서. 그게 뭔가를 찾아내면 왜 X가 됐고 왜 O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껍질로는 다 맞는 말인데 그 내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확 뒤집어 보라니. 근데 어디 상생 말씀에 아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 그 아벨과 재물을 받았다고. 그게 아벨 자신과 재물. 그러니까 그 재물만 받으면 그 마음 자신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그래 우리가 딱 집어줄 거 아니에요. 아벨은 가인에 비해서 이런 게 있었고 가인은 그게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지난번 때 복음의 기원 얘기했을 때 답을 다 드렸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에 시간만 자꾸 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장본인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최초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두었네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을 해요. 벌거벗고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가죽 옷 입고 쫓겨나는 상황이 됐어요. 뭘 들려서 옷을 입고 손에 뭘 들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손에 쥐고 이 세상에 와서 자식 낳고 살아요. 이놈들이 커가지고서 사업체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를 받고 안 받아. 둘이 싸움이 붙었어. 왜 그랬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눈만 떠서 애들을 보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미 선악과는 없죠. 이제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자기 손에 들려있는 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매일같이 명절 때나 언제나 모여놓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밥상머리에서 기도도 했을 테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 엄마하고 아빠를 만들었는데 니들도 만든 거야. 근데 엄마하고 아빠가 저 에덴에 있을 때 말이야, 사실 별 문제 없다가 사탄이 꼬여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를 뭐한다? 복락원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복락원을 해주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죠. 언약이 이 두 사람에게 골고루 얘기가 됐을 거예요. 자식들 키워보면 부모의 말을 나름 뭐 다 잘 안 듣지만 나름 그래도 귀담아 듣는 놈이 있고 열로 듣고 일로 나가는 놈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가인은 마치 그 야곱의 형 에서, 그러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처럼 이게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이삭의 아들 중에서 이게 야곱이라고 보고 이건 에서라고 보자고요. 에서는 들사람이고 특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말렵하고 사냥꾼이죠. 어디 나가서든지 사는데 무리가 전혀 없어요. 타고난 사냥꾼이에요. 당시의 사냥꾼은 지금의 뭘까요? 기업 사냥꾼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지. 요즘 같은 근대화된 세계에서 그냥 요만한 회사 같은 거 확 잡아먹고 합병해서 그냥 반 뚝 잘라서 내가 집어넣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머리도 비상하고 아주 마음도 담력이 있고 독한 놈입니다. 예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뭘 안 믿어?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얘기를 이런 걸 안 믿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안 믿는다. 왜? 그 고리타분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나가보면 뭐가 많은데.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봐. 내가 뭐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돈을 투자해. 내가 뭐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줘. 근데 뭐가 뭐 아버지 얘기를 왜 들어? 하나님이 뭐 어쩌고 뭐 예수가 와서 우리를 뭐 어쩌고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그 중에 이게 참 능력 좀 있는 놈들은 교회 뭐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얘기 잘 안 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벨은 귀담아 들었어요. 그게 어디서 표시나냐? 여기하고 여기에서 표시가 나요. 자요. 농산물이고 양의 새끼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도 가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저쪽 중동 지역에 사는 그런 그 저기를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기업화되어 있는 축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좀 아프거나 그러면 자기 천막에 데리고 들어가서 잡니다.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게 깨동깨동해지면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걸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는 내가 늘 끼고 있던 짐승이 아니고서는 다칠 수도 있고 좀 마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내 애완견처럼 집에서 씻겨가면서 데리고 있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걸 제사로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키우던 애완견을 갖다가 제사로 드리면 그거를 제사장이 목을 따고 피를 뽑아서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걸 자기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도 이게 만만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똑바로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아파야 되는데. 근데 이 아벨도 양의 새끼는 결국은 드리는 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따다 놨으니까 죽은 건 죽은 거지만 여기서 이 양의 새끼의 그 죽음의 아픔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먹이 사슬의 저기에 따라서 식물은 동물이 먹고 동물은 초식동물이 먹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은 우리가 먹는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은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 사실상의 죽음은 범죄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가 들어서? 아버지가 엄마가 뼈저리게 죽을 때까지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요 매일같이 외우라고 시켰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 입장이면 그러니까 저 우리 부모로서 지금도 우리는 반성해야 될 게 우리는 신약시대의 아담과 하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인과 아벨 매일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범죄한 것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대속의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우리들의 이 구세주고 그분이 대속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라는 게 전혀 없는 죽을 날 심판을 받고 지옥 갈 날만 기다리는 한심한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인 거야. 매일같이 하래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고 이 얘기를요 매일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듣든 안 듣든 매일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벨과 같은 이런 제사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제사로까지 가게끔 해줘야죠. 근데 이 둘은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듣고 들은 거예요. 어디서 표시나? 이 제사에서. 그러니까 제사가 뭐 양의 새끼 죽음 뭐 이런 거로 해서 끝난 거냐? 아니, 이 모든 상황을 아벨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죄인이고
구세주가 나를 구원한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 자체를 아벨은 늘 알고 사는 사람이고, 가인은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자기 능력대로 사는 사람이었던 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제물을 드려서 받고 안 받고. 여기서 완벽하게 드러난 거죠. 여기서도 믿음이에요. 아벨. 그러니까 믿음은 뭐에서부터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늘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는 안 듣고 얘는 듣고 얘기해 주었는데도 안 들어. 자기가 너무 잘났어. 자기를 부인할 줄 몰라. 근데 아벨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여기는 방출된 거예요. 여기 에서와 야곱도 끝났죠. 얘기가. 물론 야곱이 의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오직 무엇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 나중에 이제 결국 야곱이 그 뒤로 이제 많은 것이 바뀌어가는데, 야곱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 얘기까지 한번 더 가볼까요? 야곱이 에서의 복을 뺐습니다. 자기는 에서만한 게 없어요. 능력이, 특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얘기하던 누구?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관한 것,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그것만 뺐으면 나는 에서보다 낫고 말고를 떠나서 내 삶을 유지하겠구나 해서 속임수로 뺏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한테 홀랑 뺏어와서 뭐를? 장자의 명분을 뺏어. 그리고 막 도망가서 어디에 이릅니까? 야곱이 루스. 이게 나중에 여기서 하룻밤 자고 이게 뭐가 됐다고 그랬죠? 베레. 루스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잠을 자요. 별 생각이 다 들었어. 노숙은 아마 처음이었을걸? 얘는 원래 나면서부터 밖에서 잔 일이 없잖아. 얘는 사냥꾼이니까 노숙이 자기네 집보다 편하겠지만, 얘는 들짐승들이 울고 하는 그 밖에서 잔 적이 없어요. 엄마 텐트에서 잤으니까. 근데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잠이 오겠어요? 우리도 야영 가면 잠이 안 오는데. 그러다가 새벽녘에 이게 뭐 꿈인지 뭔지 환상인지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계약을 해요. 약속.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장자의 명분 이게 빼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을 잘 만나고 그 안에서의 생활을 잘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까지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뭘 드리겠습니까?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10분의 1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11조. 여기 또 10분의 1이 또 언제 한 번 더 나오죠? 아브라함 때 나오죠. 이 10분의 1이 뭐를 의미할까요? 이 10%인데 내가 가진 것의 10%. 11조는 뭐를 의미해요? 교인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것이라는 인정. 하나님이 오신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10%를 드림으로써. 그쵸? 그것도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10%만 달라고 또 했을까요? 네가 1 갖고 내가 9 갖고 이렇게 나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왜 이걸 뭘 원할까요? 하나님과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서로 파트너다. 동업자. 근데 공평한 동업자는 5대 5를 갖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1 갖고 나는 뭘 갖고? 9 갖고. 근데 이거 내는 게 창피해. 저는 그랬어요. 당장 들고 가라. 하나님 믿는다 소리 하지. 이것도 안 되면은 제가 11주 설교를 거의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해요. 대신 제가 한번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라. 내가 건강이 없으면
당장 오늘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공기가 없으면 햇볕이 없으면 내게 직장이 없고 지식이 남아있지 않다면 내게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다 준 건데 너하고 나하고 파트너지? 그걸 위해서 나는 일만 주면 안 될까? 이것도 못하는 인간이라면 당신들은 신자도 아니고 의리도 없는 그냥 들고 나가라.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 소리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다 가지라. 이게 아까워. 우리 교회는 11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설교를 했어. 이 싫어? 하지 마. 성경은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십을 나눈 거라고 해서 5대5를 요구한 게 아니고 9대1을 요구해도 우리는 9를 드려야 되는데 1대9만 하자고 하는데도 싫다? 그럼 하나님도 싫으니까 그만 두라. 정의나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분명히 저기 하거든 5대5를 권장하겠다. 그럼 이제 다들 뭐 하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5대5 되었으면 나중에 5대5 하고 1대9를 하든지 그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하나님 10%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해라 마라.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라. 11조 딱 써놓고 나는 20을 드려도 안 되고 나는 사실 90을 드려야 되는데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11조 봉투를 써라. 안 그러려면 아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게 되는 자를 원하신다? 그렇지. 아유, 죄송합니다. 전 사실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거리인데 그게 당신 양심이다. 올바로 선 양심. 그걸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지. 그리고 이 10% 공이 몇 개 붙었는지 하나님 관심도 없어. 그거는 우리들 사는 세상의 문제지 하나님은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생명체가 아니오. 생명의 근원이지만 우리처럼 호흡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 분이요. 근데 이까짓 거 동그라미 몇 개 된 종이 쪽재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다 자기 건데. 확실하게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헌금 얘기 안 해요. 그 뒤로는. 그거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지고 갈 수 있는 건 지고 가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홍해를 열기도 하고 은행 금고를 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 얘기라는 것은 절대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헌금 얘기 제 앞에서 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돈 얘기 뭐 우리는 그러니까 저기도 안 해요. 보고도 안 해요. 뭐 3년 뭐 이렇게마다 한 번씩 하고 큰일 있을 때 교회를 옮기고 나면 그 결산을 한 번씩을 봐. 그런 식으로 이거 어쨌든 이 11조가 여기서 나오죠. 여기 루스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루스에서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언약이죠. 언약. 뭘 가지고? 자기 소유의 10%를 가지고 언약을 해요. 이걸 담보로. 야 이거 나 같으면 안 봐. 내가 하나님이면 야 이 새끼야 너 안 해. 이 새끼 싹수가 없는 새끼구만. 틀려 먹었다 이 새끼야. 넌 그렇게 살다 뒤져버려. 이렇게 해버리고 싶어. 근데도 하나님은 해요. 근데 큰 틀에서 보니까 나중에 이 야곱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그럼 여기서 몇 지파가 나오냐면 12지파가 나와요. 그 유명한 요셉 그리고 유다가 나와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첫 번째 언약. 그러고 보니 아까 누구도 아브라함도 시작하는 언약으로 시작의 믿음.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루스에서의 야곱의 믿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그냥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랑 아니면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이 첫 번째 인생의 난관에 딱 부딪혔을 때, 뭐 예를 들어 직장의 문제라든가 학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부딪혔을 때 이 루스 얘기를 꼭 해줘요. 너 하나님하고 뭐 해봐라.
여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야, 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도 하나님하고 첫 만남에서 뭐 했다고? 이 10%를 담보로 뭐 했다고? 딜했다니까. 너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저 이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합격을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요것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요것을 너는 고민을 해봐. 대신 허언장담하지 말고 꼭 할 수 있는 걸 해라. 예를 들면 뭐 11조 꼭 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꼭 예수 믿는, 나는 안 믿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아내와 결혼하겠다든지, 아니면 교회는 절대로 안 빠지겠다든지, 네가 약속할 수 있는 걸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대신 네가 약속을 했으면 너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거는 무슨 사람하고의 사이에서도 부도인데 하나님하고서 부도 낸다면 그 다음의 것은 네가 책임져. 근데 이거는 서원과는 좀 달라요. 서원은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목숨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나머지 거는 이 언약의 단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거예요. 서원은 사실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최종적인 것을 말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를 합니다. 너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딜이 온다고요. 그랬을 때 내가 받는 걸 서원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거기 그걸 받는 게 바로 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딜을 해요.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죠. 10%의 재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그러다 쭉 걸어서 어디까지? 이 야복강까지 오야. 이 야곱이 다시 야복강까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인 것을 완전히 인정했지만, 내가 증명받았지만, 그 은혜와 힘을 얻었지만, 함께 하심을 내가 입었지만, 그러나 뭐는 안 되더라. 고향으로 야복강을 넘어서 에서와의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 에서와의 원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집 안에서부터 애초부터 있었던,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잖아요. 이 죄 문제죠. 죄 문제 해결이 안 돼. 야곱도 여기서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냈습니다. 뭐 구약 뭐 이렇게 설교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뇌물이었네, 뭐 응? 저 뭐야 조카를 뭐들 보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네, 뭐 그런 뭐 이렇게 밑작업을 먼저 깔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뇌피셜이고, 소위 말해서 여기서 에서의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놓고서 천사들이 꼭 붙잡고 늘어집니다. 왜 그렇게 붙잡고 늘어졌을까요? 그 왜 또 여기 뼈는 또 이렇게 부러져서 질질 끄시고 다닐 만큼 그렇게 됐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루스에서는, 그리고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는 뭐가 가장 자기 인생의 목표였냐면은 세상적인 성공이었어요. 어떻게든 성공하는, 어디서? 세상에서. 근데 그 성공 자체가 누구 앞에서는? 야곱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이 어디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야복강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대. 이 강을 건너가면 나는 끝장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문제죠.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에서에게 내가 처음부터 잘못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이 상황에서는 에서에게 죽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야복강을 이대로 넘어가면 죄 때문에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거죠. 그 문제 해결하러. 이걸 알고 나서 거기서 야곱이 붙잡고 늘어진 거죠. 여기 이 똑같은 이 루스와의 장면이 연출된, 천사가 사다리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천사를 붙잡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달려든 거죠. 그러니까 야복강에서의 기도가 처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처절했죠. 여기는 막 의도 터지지는 않았잖아요. 여기는 막 의도 터지더라도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이때가 더
이런 성공보다도 이 문제가 더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서 그 해결의 장면이 뭐라고? 놔라. 나 빨리 올라가야 된다. 안 놓으니까 때렸죠. 그래도 나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못 된다. 이거 꼭 붙잡으니까 뭐냐면 내가 다 털었다. 모든 걸 해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걸 알았죠. 봐요. 여기서는 뭘 알았냐면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다. 결혼. 응? 저 이 파트너십의 관계예요. 동등한 관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성공을 다 이룰 때까지도 내 지분이 이 성공 안에 50% 있을 거라, 아니 한 90%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러잖아. 1%의 영광과 99%의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기서는 뭔 줄 알아요? 내가 지금의 여기까지 돌고 돌아와서 성공도 해보고 무엇도 해보고 마누라 에피소드는 또 얼마나 재밌어. 그 과정에서 모두가 다 주님의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다. 무엇까지도 나의 전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거야. 여기서 그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넘어갔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 앞에 가서 하는 그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참 눈물겨운 얘기를 합니다. 진짜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넌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에서 앞에 가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에서가 그냥 녹아내린 거예요. 여기 맨 처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갈 때는 거짓말로, 코치해주는 대로 거짓말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때문에 뽀록 날 뻔했냐면 목소리 때문에 뽀록 날 뻔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질질 끌면서 자기 목소리로 가서 자기 중심을 고백했는데 에서가 다 받아줘. 나 이건 내 생명이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인물들의 사건에서 우리는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지금 우리들이 신약 시대, 성령님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 굉장히 우리들이 사는 이 삶의 그 질을, 신자로서의 질을 높여서 그 기준을 높이 잡아야 돼요. 이분들은 성령님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시절에 사는 분이죠. 더군다나 구속의 은혜도 없었으니까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었고, 그 시대에 살던 분들인데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성경에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님 시대에 살아요. 그럼 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다 이런 은혜를 다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약의 박사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 행적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그 지평 아래서 똑같이 우리들도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다 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목회의 이 질과 목회의 기준의 높이와 우리들의 신학의 높이와 또 우리들의 신자의 삶이 얼마만큼 그 부흥에 따라가고 있는가. 이때는 성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던 때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였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만큼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뭐 모든 게 발달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많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카카오톡 전화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연결되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지금 이분들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앞서가신 것보다도 우리가 그 정도 맞춰